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우리 본문을 신약 성경 200쪽입니다. 200쪽. 200쪽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 사마리아의 봄, 우리 저번에 예루살렘의 봄 이렇게 한번 전했었는데 오늘은 사마리아의 봄입니다. 십자가가 두 개가 딱 비치니까 특이한 여기 보이시죠? 십자가 두 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좀 이렇게 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숨깁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했는지 이런 것도 숨기고 또 속마음도 숨깁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도 숨기고 연봉도 숨기죠. 그래 직업도 숨기고 당신 직업이 뭡니까? 직업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러면은 그걸 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걸 숨기고 살지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표현하면서 삽니까? 보통은 다 숨기려고 숨긴다기보다 그냥 말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잘 숨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잘 숨겨지지 않는 것 중에 기침은 이렇게 잘 안 숨겨진다. 기침이 우리 오늘 설교 간사가 계속 기침을 쿨럭쿨럭 하는데 안 숨겨집니다. 이게 몸에 다른 건 참아도 기침을 잘 참기 어렵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 가난, 우리 기생충 영화에도 보면 가난이 냄새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얘기하잖아요. 궁금한 냄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난도 잘 그 냄새 같은 것으로 삶에 잘 안 숨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잘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이렇게 표현을 사과라도 하나 더 주게 되고 아니면은 좀 말이라도 한마디 더 붙이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안 숨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데 물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도 잘 표현을 할 줄을 모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오히려 이렇게 궁금할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계절인 5월에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부부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계절에 좀 이 사랑을 저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또 저기 어디입니까? 그 스페인 사람들은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을 잘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표현하면 좋겠어요. 옆에 좀 부모님한테도 사랑한다. 오늘 부모님한테 가신다고 또 자식들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디로 가기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외에도 기침이나 가난이나 사랑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는 감추려고 하니까 잘 감추어지던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여기 보시면 흩어진 그 사람들 제자들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큰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사실 스데반까지 죽었고 그 이전에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핍박받는 일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또 그 밑에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초대교회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었죠. 위험한 일. 왜냐하면은 사도들에게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하고 산헤드린 공회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0.001%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2인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는 그야말로 종교적 또 정치적 권력의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큰 파워 집단, 그 권력 집단이잖아요. 그 권력 집단이 이미 예수는 죽였고 신성모독으로 죽였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은 감옥에 넣기도 하고 채찍질로 때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라 하고 엄포를, 아주 엄명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언금했다고 했잖아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하고 금했다는 거잖아요. 엄히 명하고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입을 딱 다물고, 정말 저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저 공산주의 국가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입을 콱 틀어막았잖아요. 입틀막 시켜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해야 될 말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 공산권에 있는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도 종교, 어떻게 보면 전제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 종교 전제주의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러면 틀려 막혀야 그게 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인데, 놀랍게도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뭔가 이 제자들에게 막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내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다, 내가 비스데반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채찍질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것을 침묵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틀어막았지만 이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시면 복음이 저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더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심지어 제사장 무리들마저도 그 산헤드린 공회와 또 그와 관련된 동종 이렇게 리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허다하게 이 도에 복종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어떤 그 힘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결과로 이렇게 복음이 아주 이렇게 눌러도 눌러지지 않고 막아도 막히지 않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볼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일이 막았는데 막히지 않고 또 눌렀는데 눌리지 않는 이런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레지날드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 일이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의 배경에 계시다.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이 거침없는 복음 전파의 역사, 눌리지 않는 한계를 뛰어넘는, 오늘 사마리아까지 오잖아요. 오늘 사마리아의 봄인데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하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 바라는 것은 이런 역사가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르지만, 안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졌지만
복음을 두루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와드 한번 읽어볼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흩어진 사람들인데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는 그 헬라 말로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어진이란 단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너희를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흩어진,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받은 사람들이 흩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싫어했어요. 또 게다가 흩어진다는 것이 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처럼 이동이 쉽고 뭐 여기서 서울 가고 여기서 뭐 LA 가고 이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 늘 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흩어진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고 생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힘든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야 마땅한데, 여기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느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하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상황을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흩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 있었던 스데반의 설교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우리 라와드 한번 읽어보세요. 템플에 컨파인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에 유대인들에게만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느냐면은 그런 생각 틀렸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코페르니쿠스적인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역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어떤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이렇게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저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비록 떠나지만 예루살렘에 그 떠난다고 해서 내가 끝난 거 아니구나.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앞에 보는 것지만 흩어졌지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그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불순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불순종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은 유대인이지만 스데반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부류로 이렇게 스데반이 호칭으로 3인칭과 2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 안 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오늘
4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생각의 바뀜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우리 나와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에 의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되면 살고 못 되면 못 삽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못 되면 못 삽니까? 내가 꿈꾸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면 내가 살고 그렇게 안 되면 못 사는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위라클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목뼈 이하가 이렇게 마비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재활하는 얘기가 쓰여진 책이 위라클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몸으로 산다면 그 청년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구약적 사고로 보면 저주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진 것으로 생각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흩어지는 것이 유대 땅을 떠나는 것이 예루살렘 땅을 떠나는 것이 죄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 밖에도 계시고 사마리아에도 계시고 안디옥에도 계시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고 아침반이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돼요. 우리가 이 주일날 받은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빌립이 그 앞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5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사마리아인데요. 이 사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잘 아는 것처럼 700년 가까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혼혈이 되었단 말이죠. 원래 그 마지막 왕이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느부갓네살인가요? 멸망을 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망하게 하면서 저기에 있던 그 뛰어난 유대인들은 다 잡아가고 사회 하위층만 남겨두었는데 또 그것도 제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그 이민족을 혼합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그리심산에 그 제우스의 신전이 놓였을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유다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말만 우리 이스라엘 영역 속에 있지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해서 길을 갈 때도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상종하지 않던 그곳에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저 수리아에도 어디에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뭘 전했냐면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해서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랍게도 이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킨 표적들을 본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의 봄이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봄. 700년 만에 찾아온 사마리아의 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 일들을 보면서 7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이잖아요. 여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찢어질 듯 다른 어떤 번역을 보니까 찢어질 듯이 소리를 왜 찢어질 듯 하면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찢어질 듯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또 못 걷는 사람이 낫게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하고 나중에 바울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이 말은 이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손이 빌립의 손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손이 일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속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세상으로 가셨다고 생각해요.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세상 다른 세상에 가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일하심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 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얻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Gospel breaks down barriers. 장벽들을 가스펠이 복음이 breaks down 무너뜨린다. 여러분 부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흥은 breakthrough라고 해요. breakthrough. 브레이크 깨트려서 through 통과해 나가는 게 부흥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에 일어난 부흥이에요.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이 무너졌잖아요. 브레이크스 됐잖아요. 브레이크스 됐고. 그리고 그곳에 그동안 막혀있던 영적 고갈 상태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브레이크 스루예요, 이게. 그래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고 봄이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복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또 내 삶의 믿음의 어떤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런 장벽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벽 앞에서 내가
어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밑에 안 바뀌었네.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9장 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우리 라왁과 레지날도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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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여기 보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의 최고의 인플루언서였어요. 최고의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늘 놀라고, 마술사 시몬의 그 능력과 그 역량을 보면서 놀라고, 스스로도 큰 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적 존재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이런 존재가 시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몬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 세계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게 되느냐면 13절에 보면 시몬도 이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남을 보고 나중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받기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놀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astonished b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 astonished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은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 보면 여기는 보면 시몬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놀라게 되는데 기절할 정도로 놀라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시몬보다 복음이 더 센 거잖아요. 시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센 거잖아요. 시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센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몬이 이 이후로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사마리아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시몬이 어디로 가냐면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이란 뜻인데, 시몬 마구스가 이제 로마로 이제 그 자리를 옮겨서 로마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갈 때 7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통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인플루언서였다는 거예요. 누가 슈퍼스타였다는 거예요. 시몬이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이 마치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칠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몬이 영향력을 잃고 시몬이 쫓겨남을 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영적인 가짜들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여러분 급속하게 무속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거 아시죠? 뭐 공공연하게 이렇게 무속에 대한 영화들도 흥행을 하고, 또 사람들이 무속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고, 그게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하는데,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전에도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그 점집에 가가지고 김 집사님 이래 부르면 한두 명이 돌아본다잖아요. 그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이 그런 무속적 신앙에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읽고, 전에 제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세 번째,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미셔널, 선교적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시몬 마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세계, 정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이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야 될 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에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을 해나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봄이 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이 복음의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오늘 이르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그 지경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그 지경을 넘어서 이렇게 감춰 있지 아니하고 드러나게 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한번 봅시다.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부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다면, 세 번째는 거짓된 세력들을 물리침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레지날드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